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의 말씀은 여러 성경 공부나 또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국 목사님들이 주로 대부분 주일에는 파트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주변 한인 교회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활용하고 또 영혼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민자들의 그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필요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원래 이제 풀타임 유학생들은 학교 밖에서의 경제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워킹 퍼밋이라고 적법한 이 제도가 있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저도 그렇고 그 대부분의 그 초년병 유학생들은 그런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의 인터내셔널 학생 담당자와 저희 한인 학생 회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떤 안건으로 얘기를 하던 중에 회장 목사님과 그 담당자가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이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생겼습니다. 담당자는 목사님들이 유학을 오기 전에 학교 밖에서의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오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돼서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회장 목사님에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 목사님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유학 생활의 어떤 그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유익도 위해서도 또 우리 매우 심령이 가난한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임을 얘기했지만 담당자는 이제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냥 학교에는 쉬쉬하고 공공연하게 비밀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모두 워킹 퍼밋을 받고 적법하게 일하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는 제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서로 알았다 했을지라도 학교가 한인 학생들에게 적은 수도 아니고 무더기로 워킹 퍼밋을 내주기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당시 혼자 생각하기를 법이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람의 진실을 밝히고 보호하기에 법이란 것이 얼마나 역부족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킬 수 없는 법 때문에 죄책만 안겨주는 것보다는 뭔가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활용해서 백성들이 진정 율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가르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비난했어요. 이 본문 읽기 전 단계에서.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모욕한다. 우리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모욕을 한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 그 율법 교사들의 많은 수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에 자신들의 해석을 곁들여서 이러저러한 율법을 더 만들었어요. 더 붙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열등감과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들 자신도 그걸 만든 그들 자신도 그러한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기념하는 비를 세워서 기념하는 척하면서 그들 자신이 선지자들의 후계자인 양 그렇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들이 선지자처럼 이렇게 높아지고 싶었던 욕망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메시아의 모형으로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은 죄악이었고, 이 세대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세대, 메시아를 죽임으로 이전의 모든 세대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외식하는 무리들은 창세기 아벨의 피와 역대하 사가랴의 죽음으로 보여지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죄악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답시고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사람들이 해석할 수도 지킬 수도 없도록 만들어서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고 겉으로 고고한 척하며 의인인 척하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도 자신의 죄가 이렇게 팍 지적을 당하면 반발하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악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더 많은 규정을 더하여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하면서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자랑함으로 자기 의의를 쌓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오직 예수님만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자랑이나 비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종교 행위로 자신을 높이려는 무서운 죄악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권고받는 율법 준수와 예배, 말씀, 기도 같은 종교적 행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은혜 받았어.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겠어. 이런 선한 일을 행하겠어. 이러한 죄악들을 끊겠어. 라고 이제 결단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한 선들을 행하고자 했다고 칩시다. 근데 과연 그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으셨나요? 또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으실 수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결단하고 실행하면서도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변화될 수 없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러한 결심들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끈기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죄가 확 뽑혀져 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지요. 저도 왜 이런 메커니즘, 왜 이런 기작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 현대는 성령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목사님들에게 배운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제해온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친구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은 다 받아도 네 도움은 받을 수 없어 라고 도움을 거부한다면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거부하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허히 우리의 영육 안에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며 애통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소위 잘 나간다고 하죠. 요즘 말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 유흥은 기본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퇴학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막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그의 방탕한 삶은 여전했지만 결혼을 이제 앞두고 결혼식을 하면 하객이 적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객들을 많이 얻어보려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어머니가 그동안 권고하셨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믿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계속되던 그의 방탕한 삶 때문에 이제는 습관처럼 굳어버린 술과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다시 습관적으로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에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몸에 밴 죄악에서부터 자유하기란 죽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좀 날 좀 해달라.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집사님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겨서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몸의 면역 계통에 이상한 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그 질병은 한 개의 아주 악성 인자 그리고 한 개의 좀 중간 악성 인자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해서 생기는 면역 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은 술과 담배가 아주 치명적이라 집사님은 결국 그 병으로 인해 술과 담배를 겨우 끊을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겨우 제약된 습관에서 자유하게 된 어느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 두 요소 중에 아주 이 악성, 심한 요소 하나가 딱 사라졌다는 걸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보통 이 증상은 한번 이렇게 걸리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없어져도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없어지지 한 개만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매우 신기해하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이 집사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집사님은 내가 뭘 했겠냐고 그냥 저는 기도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아마도 완전히 건강해지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놓으신 걸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면서 절로 이렇게 탄성을 내뱉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현대판 율법 중 하나인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중 안 되고 안 되는 그 뼛속까지 각인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겸허히 구했을 때
비로소 그 죄악들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허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고 또 끊지 못하던 비참함과 지키지 못하던 율법으로 인한 종교적 열등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할 때 율법의 무게로 인한 열등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